오늘 우리가 에스더서 결론으로 사명 에제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머리에 신경에 호르몬에 모든 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것들이 나쁜 작용을 하고 우리의 몸에 그리고 마음의 심리에 원래의 기능을 변형시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혼미해 있고 미혹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그 사람은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그리고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햇빛 앞에서는 햇빛은 현재만 보이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과거, 현재, 미래가 햇빛 아래서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처럼 다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인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죄와 유혹에 빠져서 그걸로 인하여 후회하면서 가슴치며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던가, 숨을 거두게 될 때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말만 하면서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삶을 창조의 목적에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그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때 나는 저분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복이 있고 내 인생은 변화가 되었다. 나는 원래 남자구실을 잘 못했는데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는 저 여인, 그리고 여호와께 은총을 계속 얻게 하는 저 여인을 만나서 나는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었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삶이다. 그러면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창조의 목적이 잘 나와 있죠. 21절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상할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내 이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 눈에는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내 마음의 생각으로는 고마워하거나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르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은 없다. 심지어는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리고 공중에 날고 있는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내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려고.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자기에게 와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은 한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남의 죄는 보이지만 자기의 죄는 안 보이는, 남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내 속으로 죄를 소환하고 죄를 상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느낌이나 감각이 없는 상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99편 8절에 보면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이사야서 59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이사야서 61장 8절에 보면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에레미야 32장 18절에 보면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리고 시편 103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이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그리고 우리가 범죄한 사람이면 범죄하고 타락한 그들에게 성실하게 갚으시고 심지어는 자손의 품에까지 이렇게 갚으십니다. 예, 그런데 시편 103편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내가 죄를 지으면 곧바로 처벌이 따라오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처벌이 딱딱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죠. 숨 쉬고 살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 10절은 지금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그리고 12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죠. 누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감추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이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화면에 띄워주세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품고 있던 죄악, 죄의 소원, 이러한 것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사람, 죄악을 품었다가 죄악된 행동을 하고 간음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주어야 할 걸 주지 않고 떼먹고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고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들, 이걸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그냥 입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12절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여러분, 그 시편 방금 전에 보여주었던 시편 103편 12절을 보여주세요. 시편 103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가를 누구에게서 옮깁니까? 누구에게서 옮기죠?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뭐 할 때? 내가 내 죄를 뭐 할 때? 자복할 때. 그리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죄악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이 죄를 자복할 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때, 뭐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까? 우리의 죄가를.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형벌을 받지만 에레미야 32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후 자손의 품에까지 갚으세요. 이러한 죄가, 이러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지는 것이 뭐에서 오는 거죠? 죄를 자복하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관계가 막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니까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들었을 공민왕과 노국공주. 이 노국공주가 몽고가 세운 원나라의 이 황제의 친인척, 가까운 친인척 위왕의 딸이었죠. 그런데 공민왕하고 결혼했어요. 원나라가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공민왕은 원나라에서 노국공주와 결혼하고 귀국해서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원나라가 세워놓은 쌍성 총간부를 공략했어요. 거기를 정복해서 고려의 땅으로 차지하고, 그리고 몽고식의 모든 관습과 풍습과 그리고 머리까지 의상까지 싹 이거 뜯어 고쳤어요. 고려식으로. 결혼하고 와서 친정 쪽을 배적하는 행동을 공민왕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공주의 마음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국공주가 굉장히 아리따웠지만 영특하고 그리고 아주 후덕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리따고 영특하고 후덕하니까 공민왕이 노국공주에 완전히 빠진 거죠. 그래서 절로 봄소풍을 갈 때 공주를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때를 기화를 해가지고 김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고 공민왕의 동생인 왕자 덕훈군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 절로 쳐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왕이 다급했으면 태후의 방으로 정해놓은 절간에, 태후의 방으로 정해놓은 그 절간에 태후의 방으로 들어가서 담요를 뒤집어쓰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노국공주는 공민왕과 이렇게 그려져 있는 초상화를 보면 아주 연하게 보입니다. 태후의 방 바로 앞에 노국공주가 위험 있게
딱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란군들이 거기까지 왔다가 차마 문을 못 뒤진 거예요. 왕이 살았어요. 그리고 부부의 금실이 그런 중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노국공주가 마음속으로 자기 마음에 공민왕과 함께 하면서 친정의 땅을 공략하고 친정의 관습을 싹 바꿔버리고 이런 속상하게 하는 거 마음속에 쌓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쌓여있는 것을 마음속에서 잘 정리를 했겠죠. 그 우리가 사람은 함께 살아가다 보면 나를 사랑하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면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때 이 마음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뭘 냅니까? 악한 것을 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분기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악한 것 쌓아놓으면 악이 되는 것을 빨리빨리 그 마음에서 처리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것, 고마운 것, 그리고 내가 마음속으로 내 마음에 사랑이 솟아나게 하는 것만 마음속에 쌓아놓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억울한 것, 원통한 것, 답답한 것, 서운한 것, 불쾌한 것, 미운 것 이런 것을 그냥 쌓아놓고만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노국공주는 이 부분을 아마 공민왕과 결혼할 때 16살, 17살 됐을 겁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 부분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에게 마음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힘들었겠지만 이걸 마음에서 잘 제거한 거죠. 정수기에 물이 들어오면, 수돗물이 들어오면 사람 몸에 해가 되는 것은 싹 걸러내고 순수하고 좋은 사람의 몸에 유익한 물만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해가 되는 것이 쌓이는 것을 잘 걸러주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것만 쌓고 악한 것은 싹 걸러내고 제거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토해냄으로 다 제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장 35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선과 악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국공주가 애를 낳다가 난산으로 숨을 거둬요. 나는 왕도 이렇게 순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민왕이 눈물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노국공주와 함께 했던 곳을 떠나지를 못해요. 장례식을 국고를 탕진하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어땠겠어요? 장례식이 국상으로, 국장으로 다 그렇게 하지만 국고를 막 탕진하면서 신하들이 이러면 옥체가 상하시니까
고정하시라고. 근데 자기 이 마음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노공주가 죽으니까 그냥 막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그러면 그 한 남자, 한 사람의 왕에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기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시집 와서 지금 왕비가 된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종묘사직을 보존하고, 그리고 임금이 위기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호하려고 그 여린 몸으로, 오히려 남자가 보호해야 하는데 남자는 무서워서 태우 자기 어머니의 지정된 방 그 속에 들어가서 담요 뒤집어 쓰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아내자의 몸으로 위험 있게 그 바로 문 앞에서 딱 공민왕이 노국공주의 마음을 그 행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악으로 노국공주가 공민왕이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 대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속에 쌓일 수 있는 악을 정수기에 해가 되는 걸 다 이렇게 걸러서 없애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런 악을 없애고 고맙고 그러나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는, 그걸 마음속에 잘 담고 그 마음으로 남편을 죽음에서 건져낸 거예요. 공민왕은 나란 일을 가지고 머리가 아프거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아내 그 무덤에 가서 우는 거예요.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럼 얼마나 그 아내가 정말 이 노국공주가 잘 살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복 있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죠. 잠언서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호와께 은총을 뭐라고 했습니까? 받는 자니라. 받는 자니라. 받은 자라고 하지 않고 계속, 이건 계속을 말해요. 어떤 아내입니까? 악을 쌓지 않고 선을 쌓는 아내. 그 아내는, 그런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계속 받습니다. 이 조선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태종대왕, 이 이성계의 태조대왕의 아들이죠. 이성계 이 태조대왕이 자기 아들 방언이 큰 공을 세우고 막 모든 신하들이 방언 쪽으로 모이게 되니까, 방언에게 힘이 실리니까 아버지 태조도 방언을 경계하면서 그럴 때 태조대왕의 최측근이었던 정도전이 방언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병을 폐지하게 한 거예요. 방언의 힘은 자기 개인 군대에 있는데 방언은 지금 군벌인데, 군벌이 군대를 해산해버리면 완전히 힘을 잃는 거죠. 근데 이방원에게는 영특한 아내 민씨가 있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민씨가 보니까 정도전이 모든 무기를 몰수해. 그러니까 이방원 군대의 모든 무기를 이 민비가 선수를 쳐서 먼저 행동을 해가지고 무기를 숨겨요. 전쟁을 벌이거나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를 숨겨요.
아주 영특한 여자죠. 눈치를 딱 봐가지고 정도전이 행동을 하기 전에 선수를 친 거예요. 방언도 하지 못하는 행동을. 그리고 태조가 와병으로 누워 있을 때, 그때 이 아내가 이때 정도전이 내 남편의 목숨을 노릴 것 같다. 귀뜸을 하고 호위병과 호위무사와 그리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서 이방원으로 하여금 정도전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로부터 여러 번 구해줘요. 얼마나 좋은 아내입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정말 좋은 아내죠. 그런데 이제 태조는 죽고, 그리고 태조의 아들 정종도 이제 왕위를 이방원에게 물려주고 태종이 되었어요. 임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후궁을 맞아들이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민씨, 정비가 된, 왕비가 된 민씨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민비는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구해주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 방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막 여자를 많이 들이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비가 태종을 대할 때 단 둘이 있을 때는 태도가 불순한 거예요. 지금 민비의 마음에는 선이 쌓여 있습니까? 악이 쌓여 있습니까? 악이 쌓여 있죠. 태종이 자기 외에 다른 여자들을 들이면서의 그 악감정이 막 쌓여 있는 거죠. 악감정을 처리를 하지 못하니까 이 여인은 영특한데 왕이 된 태종 앞에서 불손하게 행하니까 태종은 오해를 한 거예요. 왕비가 지금 실권을 쥐고 있는 자기 오빠와 남동생 무구와 무주리를 의지하고 민무구 민무지를 의지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태종이 지금 왕비의 오빠와 남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민비는 이렇게 되는 걸 원했겠어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크나큰 교훈이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복이 있는 미래, 희망이 있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을 한번 우리 같이 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비 뽑은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마태복음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 민비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속상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고 분노를 쏟고 대갚아주는 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 내가 아내가 되었다, 내가 남편이 되었다, 내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복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가 한 만큼 갚아주는 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갚아주려고 할 때, 되갚아주려고 할 때 내가 쌓인 뭘 가지고 대갚아주겠어요? 선을 가지고 대갚아주겠어요? 악을 가지고 대갚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심게 되니까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둡니다. 더군다나 힘 있는 사람에게 악을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악이 대갚아올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크게 대갚아오는 거예요. 18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민비가 마음속에 살다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옳고 그름으로만 따져가지고 살면 서로가 악이 쌓입니다. 옳고 그름 속에는.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만큼 내가 갚아주는 거야. 상대방은 받고, 그래? 내가 잘못만 했어? 너한테 고마운 게 얼마나 많은데 잘못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행동해? 그럼 나는 뭐 바보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고마웠고 감사했던 거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감정으로 대받아치고 오히려 더 악하게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 꼴이 어떻게 되고, 그 교회 꼴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18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제가 에스더 얘기를 하죠. 왕이 하만이 아니라 아하수에로인데, 왕은 하만이 왕비의 동족 유다인을 전멸시키는 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처럼 집행을 해요. 왕의 옥새 반지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면 에스더가 볼 때는 왕은 아하수에로인데 왕 맞아? 진짜 왕은 하만 아니야?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가 속한 동족을 몰살시키고 전멸시키는 이런 일을 허락을 해? 이게 왕이야? 이런 게 왕이야? 왜 안 쌓이겠어요? 하만도 밉지만 왕은 더 밉겠죠. 왜 안 쌓이겠어요? 이런 쌓여있는 악한 감정으로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얘기하다가 분통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소원이고 뭐고. 진짜 왕이면 좀 왕답게 좀 생활 좀 하세요. 아니, 내 동족을 몰살시키는 일을 허락을 하세요? 왕이에요? 막 나왔겠죠. 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금식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가기로 하면서 왜 금식했겠어요? 죽으면 죽으려고 하면서 나가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쌓였겠어요? 그 쌓여있는 악감정, 한두 여자를 불러다가 이 잠자리를 해야지. 나한테 한눈에 반해가지고 막 빠져가지고 세금을 감면해주고 나라에 잔치를 열고 전 국민에게 막 선물을 공급하고, 그래놓고 또 에스더 다음 차례 여자들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또 2차로 소집된 여자들과 또 동침을 하고 술에 빠지고.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사랑해서 지금 세금 감면하고 잔치 벌이고 했던 거야? 그런데 왜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많은 여자와 계속해서, 이게 뭐야? 얼마나 마음에 악감정이 쌓이겠어요? 이게 막 결혼한 지 5년째가 됐으니까 얼마나 많이 쌓였겠어요? 그러면 에스더는 얼마나 쌓이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에스더가 얼마나 마음을 토했겠어요. 금식할 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 죽는 거야. 죽을 수 있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내 동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이미 조서가 내려져서 몰살이 결정되어 있지만 이걸 뒤집어야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악을 처리하지 않고는 왕 앞에 나가서 이 쌓여있는 악이 내 속에서 들고 일어나면 불손한 행동을 하거나 왕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완전히 유다인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악감정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왕이 잘못한 거예요. 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풀어야 돼? 잘못한 사람이 와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냥 쌓아놓으면 그 쌓인 악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게 들고 올라오면 반드시 얼굴과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고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얼마나 토했겠어요. 한번 우리 시편 62편 8절을 크게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이게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려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토해냅니다. 토해내고 하루 토해내고 이틀 토해내고 3일 토해내고 깨끗하게 토해내고 나니까 잔치를 둘째 날 잔치 때 아하수에로 왕 앞에 정말 미천한 궁녀처럼 아하수에로 왕 앞에 공손하게 이 머리를 숙이고 이 간청을 하는 거죠, 에스더가. 그러니까 에스더 이 7장에 보면 7장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보여주세요, 화면을. 7장 3절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예수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아멘. 내 소청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 술 마시다가 얼마나 놀랬게. 뭐? 왕후의 생명을 달라고? 왕후의 민족을 에스더 자기에게 달라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잘못 감정이 전달되면 아하수에로 같이 예민한 사람은, 그리고 성미가 급하고 변덕이 심하고 충동적이어서 예측 불허인 이 아하수에로가 감정이 어떻게 튈지 모르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4절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여러분, 하니 이때 왕후 에스더가 자기에게 쌓여있는 악한 감정을 그걸 토해내고 풀지 않았다면 이때 감정이 나와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분노의 감정이 나와요. 아수에로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실려서 나와요. 그러면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감정을 쌓고 있으면 남들과 갈등과 분쟁이 잘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70 정도가 되면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인데 막 서로 싸워요. 부부간에도 막 싸워요. 왜 그러는 거죠? 선한 감정이 쌓여 있고 선한 것이 쌓여 있는 걸로 싸웁니까? 악한 것을 쌓아 놓았으니까 서로 그 악한 것으로 악한 것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면 서로 부딪히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악한 걸로. 이걸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토하라. 토하라. 토하지 않으면 이 힘으로 대립이 되는, 그래서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감정만 흐르는 그런 가정을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토해내니까 에스더의 감정이 들리는 게 아니라 에스더의 애절한 마음이 아수에로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내 지금 분노의 감정을 전달하려는 겁니까? 내 애절함을 전달하려는 겁니까? 부부간에도 우리 한번 따져보자. 우리 한번 좀 이 문제 풀어보기 위해서 대화 좀 하자. 그러다가 막 대화한다고 했다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막 싸워요. 그리고 서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안 맞아. 우리 둘이는 그냥 끝내야 돼. 우리 그냥 이참에 이 법원 가서 찍자. 도장 찍고 이혼하자.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쌓인 걸 풀지 않고 이걸 토해내지 않고 대화해서 그리고 이야기해서 해결해 보겠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만 일어나고 싸움만 커져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에스더를 잘 보세요. 이게 쉬운 것이었겠는가? 아마 23살에서 26살 정도 되는 어린 여성인데,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여러분 누구며.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아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와 한 마음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자기 위치에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어요. 아수에로가 잘못한 것을 말하는데 아수에로는 왕후 에스더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서 오는 거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합니까? 풀립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뭐합니까? 매입니다. 5절 잘 보세요.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 풀리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수에로 왕을 건드리고 자극할 수 있는 말을 함에도 에스더가 마음을 풀고 하니까 아수에로 왕과 에스더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5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6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7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여러분 떠나.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바로 마음속에 쌓여있는 악을 풀고
하나님 앞에 쌓인 악을 토해내고, 그러면 어떻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아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에스더 왕비가 하만을 왕이 노해가지고 하만을 목매달죠.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8장 3절 보여주세요.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하니 울며 구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요, 성격이 급하고 충동적이고 예측불허입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음란합니다. 이게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한 내용이에요. 쉽지 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튈지 몰라요. 자기가 바보였고 멍청이였다는 게 지금 드러난 거예요. 보면. 그리고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지금 에스더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3절을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여러분, 에스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에스더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정말 경건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여인 아닙니까? 잘못은 왕이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결정권은 잘못한 에스더에게 있습니까? 잘못한 왕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에스더 왕비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도 알죠.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근데 와스디 왕비와는 다르게 정말 미천한 궁녀인 것처럼, 황제 앞에 있는 미천한 궁녀처럼 왕비가, 잘못도 하지 않은 왕비가 잘못한 자기 앞에서 엎드려 울며 구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하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가 돼요.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 하나가 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왜 그러한 가정을 못 만들었습니까? 오늘 잘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지라도. 아멘. 그리고 이제 조서가 쫙 내려지죠. 어떤 조서입니까? 처음 내렸던 조서를 철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조서를 무력화시켜서 힘이 없는 조서가 되게 하는 그런 조서를 누가 내립니까? 왕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일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에제르가 된 에스더를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비를 뽑았던 12월 13일이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할 날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던 원수들을 도륙하는 날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꼬여있고 막혀있고 무너져 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해나가는, 이 일을 해내는 에스더. 제가 왜, 저는 룻이 성경의 최고의 여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스더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여성의 최고의 여성이 에스더구나. 에스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남자에게 보내셨던 에제르, 아담에게 보내셨던 에제르,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교회에 에제르로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들, 악이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하라? 토하라. 뭐하라? 토하라. 악한 감정 그대로. 어떤 분이 막 토해내다가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은 잘못하신 것도 없고 내 남편이 잘못했는데 막 여러분, 그렇죠.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하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토하라.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께 토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의 그것이 내 속에 있었으니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악한 힘을, 악한 감정을 행사하고 있으니 어떻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변질되고 변형되고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걸 오늘 깨달으시면서 완전히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이 이제는 유다인들이 복수하는 날로 바뀌고 이걸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했던 날인데, 그래서 이게 불임절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에스더 왕비 한 분이 이루었던 이 놀라운 일을 절기로 해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명절로 해가지고 3일 동안 놀면서, 우리나라 구정 명절, 추석 명절처럼 잊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에제르.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